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 14페이지 18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믿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각자가 모두 다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모두 바쁘고 쉼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고 때로는 휴가를 내서 육체와 마음의 쉼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기의 모든 일들은 세상에 속한 일들입니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아니면 노후의 문제, 아니면 자식의 문제,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 등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종교는 누구에게나 어느 종교든 자신이 이룰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신자가 성경을 보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들도 그러한 시각에 머물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그 같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여겨지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또 더 강한 믿음을 얻기 위한 신앙적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함께 맞물려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로따로의 이야기가 아닌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드러내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리인 회당장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난 일과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얻은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두 사건 모두 공통적인 내용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회당장의 믿음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믿음, 이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때문에 특히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겉옷 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난하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중에 한 사람이 다급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죽은 내 아이가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라 이제 나서기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이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몰려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 멈춰 서시고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는 그와 같은 정황적인 부분들을 다 생략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 회당장 이 관리는 다름 아닌 유대인의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예수님께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빨리 오셔서 살려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그 과정을 이제 생략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도중에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당기고 서로가 엉켜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나 그렇게 예수님과 부딪힐 수 있고 옷에 손을 댈 수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군가 자기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무슨 초능력으로 그 같은 것을 지금 간파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은 한 여인의 구원을 이끄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사건과 이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가 바로 구원자,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신 것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제쳐두고 그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죽을 병이 걸려서도 이렇게 지금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다녔지만 하나도 득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재산만 다 허비했던 그러한 세월들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자신의 병이 치료되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믿음 없는 자로 판별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들 중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들도 기도하겠지만 우리도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보여준 믿음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예수께 나와 구하여 고침을 받았던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 모두는 믿음 없는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그렇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두드려서 얻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그 아들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이 믿는 신 앞에 가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럼 마태나 마가나 누가 모두 공통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일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옷에 손을 대면 내 이 병이 떠나가고 낫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이 구원의 일과 자신의 일을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설명드리자면 이 여인은 한마디로 부정한 여인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그러한 여인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한 여인이 지금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마저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시키기는 너무나도 억지스러운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이 일이 그렇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받을 수 있으니 강한 믿음을 가지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정하게 된 것을 아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 지금 죽어가고 있는 딸의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급히 모셔가던 중에 만나게 된 이 한 여인의 사건, 이 사건은 그렇게 지금 구원의 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율법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겉옷에 술을 답니다. 이렇게 수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수술 같은 것을 이제 옷 끝자락에 매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도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으로 가봅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덜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옷술은 유대인들이 겉옷가에 술을 달아서 율법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아닌 형식에 치우쳐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 옷술을 달고 오히려 그것을 길게 만들어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던 적이 있죠. 그런데 여인이 지금 그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닌 참 거룩이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그 거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옷자락이었어요. 옷자락. 다시 말하면 옷자락 끝에 매달린 옷술의 용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자신이 부정한 여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연결된 사람조차도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아가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이 되어져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그렇게 예수가 구주이심을 확인된 그런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우리의 소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믿음, 큰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만한 것들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오해였었고 오늘날 교회의 엄청난 오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죄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한 자들을 생명의 자리로 불러내시겠다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아들의 피로 그 약속되어진 자들을 건져내시는 이 일, 그 일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자격됨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니 나의 믿음이 적어서 천국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의 겉옷장을 만졌다라는 것은 그렇게 구원의 일이 그 여인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내 믿음이 죽은 자를 살렸느니라. 성경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현혹이 되어서 온갖 자신의 열심과 정성을 바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갖고 싶다라는 거죠. 마치 알라딘의 램프가 주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자들에게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다 그래요. 여기서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일이 발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에게 확인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사실 우리는 별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보다는 실제적인 내 삶의 문제, 내 앞에 닥쳐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는 그냥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겨지니까 이 여인처럼 자신의 부정함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보이자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중풍병에 걸렸던 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메어 지붕을 뚫어 내렸던 그 믿음의 행위로 여겨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죠. 그가 중풍병에서 낫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 자신이 죄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즉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줄곧 성경은 그렇게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한 자요, 죽었던 자인 그러한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되시는 주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열두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로 가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지금 한시가 급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것이죠. 그 사이에 지구부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죠.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당시 지금 이 회당장과 예수님 곁에 있던 많은 무리들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러한 말씀 때문에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언가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여기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믿어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 결국 그 모든 공동체에서 쫓겨나 그 공동체에 정결하게 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마저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율법적 지킴과 신앙적 애씀과 노력으로 자신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인가를 오히려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이나 오늘날 교회의 믿음이나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런 믿음의 헛됨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구원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사건을 통해 자신이 바로 그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과 혈루 병자를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이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약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12이었었죠.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에 있는 숫자가 12이에요. 그래서 지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 죽은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현 추수가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의 실상이 이렇다는 것이며 너희는 부정한 자요 죽은 자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죽은 아이로 인해서 슬피 곡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요.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리에도 있지 않았던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며 달리 다굼 이렇게 하시죠. 누가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 공동체를 향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아람어를 해석해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달리다굼 이를 번역한 즉 일어나라 라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자와 같은 그리고 부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들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저 주여 믿습니다. 수도 없이 엎드려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그 믿음대로 된다라는 지성이면 감천 이런 논리가 성경에는 절대로 통하지가 않아요. 왜 통하지를 않는지를 교회가 알아야 되는데 그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 같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과 하나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지성이면 감천이 통할 수 있다라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인간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고 받지 않으신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의 행위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믿음이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5장부터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내어 쫓으라 그래요. 내어 쫓으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진중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 부정과 나는 결코 어울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으로 그 사건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아, 선민이라고 여기고 너희들의 모든 행위와 그 믿음 안에서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런 존재야. 19장 11절 13절까지 가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 역시도 부정하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된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옷자락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만졌고 예수님 자신은 누구와 접촉하게 돼요? 죽은 시체와 접촉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 같은 사실들을 빼버리면,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빼버리고 믿기만 하면 된다. 믿어라.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얼마나 미신적인 일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부정함의 자리에 가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자신이 부정한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부정함의 자리에 친히 부정한 자로 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영영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에서 쫓겨남을 당할 자로 그렇게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와 같고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단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믿음을 본받자, 회당 야이로의 믿음을 본받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러한 일들은 지금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믿음을 그러한 일과 연관시켜서 믿으면 된다, 강한 믿음을 갖자, 큰 믿음 갖자 라고 외쳐야 되는 일들이야말로 얼마나 예수 팔아 장사하는 자들인지 이러한 일들을 또다시 분별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일로 귀결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무슨 계획을 하셨고 그 아들의 모든 순종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얻으셨는지에 대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일을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전히 찾고 구하는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은 경건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들처럼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버려지는 이스라엘이 될 뿐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인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증해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보아라.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잠그고 자신들이 믿는 메시아만을 열심히 기다릴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가짜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죽여 없애는 일을 그들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우리가 무관하다고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동일한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도저히 무리 가운데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자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구원이 예수께 있음을 알기에 그 구원의 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아들의 생명을, 핏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그 은총을 힘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되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가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생명의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증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모든 소망에 닻을 붙들고 예수께서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시기만을 기대하고 더욱더 간절히 구하며 엎드리는 그러한 일들만 가득할 수밖에 없음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그 같은 일에 몰두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또다시 확인하게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그 핏값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자리에 있게 된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존재들이 된 자들의 그들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